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과 연관된 말씀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기쁘십니까? 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한 1000명이 받았습니다. 1000명이 질문을 받고 그 중에 601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즐겁지도 않고 기대도 안 돼. 네.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성탄절 뭐 그렇게 기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없어서가 아니라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가 침체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성탄절이 다가와도 기쁘지가 않다. 네 번째, 크리스마스를 느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래서 성탄절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도 기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예수님의 나심이 어떤 영향으로 주어지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쁘냐고요? 캐롤은 좋고 추리는 기쁘고 성탄절 때 주어지는 텔레비전 특선 프로는 좋은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쁘지 않다.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일 내 심령이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나신 게 기쁨이라고 했는데 저에게는 기쁨이 주어지지 않나요?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나심이 온 백성들에게 기쁨이신가요? 모르면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받아야 그 다음 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어야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 누구에게 와서 물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고, 물어보면 길이 나오고, 물어보면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지껏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들 자유로 온 것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으로 온 것 아닙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온 것 아닙니다. 뭐를 보고 인도받아서 왔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인도받아서 왔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인도받아서 왔다. 이 동방의 박사들, 대부분 사람들이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바사 지역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 바사 지역에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학문을 한 이 박사들이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어.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유별나게 자연현상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별이 있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한 별, 이것은 메시아를 알려주는 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별로 표현해 놓은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했나요? 별과 연관해서 광명한 새벽별,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특이한 별을 볼 때 아마 메시아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별이 인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인도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영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금년 한 해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새로운 해 2015년도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그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은요 제일 안전한 겁니다. 제일 완벽한 겁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으라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그렇게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인도받습니다. 오늘 보니까 광명한 새벽별로 인도를 받습니다. 또한 헤롯 왕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물어요. 그리고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것을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자,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누구에게 묻죠? 헤롯이 대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오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알려주었습니다. 대답이 틀렸나요? 맞나요? 맞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는지 정확하게 지식과 정보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슴으로 믿었나요? 가슴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 믿었다면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들도 어디로 달려가야 되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가르쳐만 주고 본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나의 모습을 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이들, 지식과 정보로는 알아요. 지식과 정보로는 예수님을 알아요. 구원자인 줄 알아요. 메시아인 줄 알아요. 죄 사해 주시는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생애 속에서 죄 처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식과 정보로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줄,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는 건짐 받아보려고 해본 적도 없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인 줄 알아요. 지식과 정보로는. 그런데 나는 죽음 문제 정말 해결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알고도 베들레헴 달려가지 아니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정말 부활하셔서 나의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해주신 분으로 정말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내 삶이 지금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어때요? 다를까요?
같을까? 다를 겁니다. 지식은 갖고 있지만, 정보는 갖고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지식과 정보로만 믿으니까 예수님 탄생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선물보다 기쁘지 않아요. 여행 가는 것보다 기쁘지 않아요. 땅의 것보다 기쁘지 않아요. 텔레비 연속곡 보는 것보다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거의 대부분의 현실인 겁니다. 진짜 기뻐해야 됩니다. 정말 고마워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쁘지 않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 때문에 기쁜 겁니다. 죄사함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영혼이, 내 영이, 진짜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내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기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7절, 8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시게 되는 소식 듣고 기뻐하나요? 좋아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실제 경배하려고 그렇게 찾았나요? 알기를 원했나요? 아닙니다. 이제 조금 나가면요, 뭐를 발견하느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고 그렇게 아까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헤롯은 뭐가 두려웠던 거죠? 자기의 왕권이 상실될 것, 이게 두려웠던 거죠. 이게 걱정이 됐던 거죠.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도 왕이신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왜? 창조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 같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마 춤추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랬을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모셨나요? 왕으로 모셨습니다. 차원 낮은 인간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자기의 왕권이 박탈되고 빼앗겨지고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고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유익에 반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기를 꾀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 소문내서 알아차리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가만히 불렀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나요? 육신의 욕망, 땅의 욕망, 이거에 사로잡히면 누구도 죽일 수 있어요? 누구도 죽일 수 있어요? 메시아 죽이는 일에 여러분 혈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은 길어도 7, 80입니다.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땅의 것은 길어도 7, 80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남았을까요? 물어보시고 얼마 안 남았네요. 대답들 하시고. 제가 3부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이 아래층은 거의 다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주로 계셔요. 저 위층은 그래도 조금 남은 분들이 좀 계시고. 그런데요, 많이 남아도 암만 강건해도 얼마 정도면 끝이라고요? 7, 80이라고 그랬어요. 7, 80.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 시대로 간다고 그러죠. 그래도 여러분, 명확한 것은 끝난다는 겁니다. 명확한 것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생명이 육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육이 중심되고 육이 목적돼요. 육 때문에 전체 인생을 다 거기다가 다 쏟아요. 잘 사는 것 때문에 학교 다니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성적 올리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외국어 배우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돈 모으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집 한 칸 더 장만하는 거 하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넓히고, 그러다가 조금 괜찮게 살만한 집 생겨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렇게 또한 살만한 집 하나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때쯤 되면 인생 끝나고 가야 돼. 그거를 위해서 인생들이 다 쏟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일평생 모으는 거 그것만 하다가 인생 다 날려버리고 그러고 죽음을 맞이해. 참 불쌍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런 인생들이지. 여러분,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7, 80이면.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 진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건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잘 돼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잘 돼야 됩니다. 이 땅의 건 다 두고 갑니다. 다 썩을 겁니다. 놔두고 갈 겁니다. 버리고 갈 겁니다. 7, 80이면 두고 갑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 팔고 양심 팔지 마십시오. 헤롯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육 때문에 살지 마시고 이제는 영 때문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준비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은 영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영을 준비하도록 육을 주신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시는 것도 알게 됐죠. 물었을 때 인도받았죠. 인도받다가 어디에 와서 잠시 인도받는 게 흐려지고 끊어졌죠. 예루살렘에 왔을 때 흐려지고 끊어졌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휘황찬란한 거기에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입니다. 요즘엔 텔아비브지만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대도시고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따라 별을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별들이 많아졌어. 백화점에도, 예루살렘 백화점에도 별이 있고, 예루살렘 모텔에도 별이 있고, 예루살렘 호텔에도 별이 있고, 뭐 장사는 이곳저곳 쇼윈도에도 뭐 울긋불긋하고 화려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놓쳤어요? 광명한 새벽별 놓쳤어요. 여러분, 이 땅의 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향해 바라보지 아니하면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 놓칠 수 있습니다. 인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놓치면 어떻게 해요? 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이제 인도를 받습니다. 자, 누가 이번엔 인도합니까? 별이 인도를 합니다.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아기가 태어난 곳 그곳에 머무르면서 구체적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를 받아서 드디어 아기 만나니까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아기를 만난 이들의 반응,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찾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도 기뻐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기뻤던 겁니다.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왕을 만났기 때문에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왕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못 만난 분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십시오. 지식과 정보로 믿던 분들도 이번에 진실하게 물어보십시오. 만나게 될 겁니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때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11, 12절 이거 보고 이제 끝내십시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왕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경배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경배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배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탄절 감사 예물은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다 드리지 말고 하나님 만난 사람만 이번에 한번 다 드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만 좀 드려보면 어떨까. 주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번 정말 우리의 중심이 담긴 그러한 경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물이 드려지기를 바라는데, 자, 12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동방 박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꿈으로 인도하십니다. 꿈으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심을 받아 지시를 구체적으로 하며 인도하십니다. 꿈으로도 인도하시고 지시하셔서도 인도하시고 또 뭘로도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으로도 인도하시고 동방 박사들 통해서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서기관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마귀짓하는 헤롯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도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은 결정적인 열쇠가 뭔 줄 아세요? 요거 생각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들이 인도를 받게 된 결정적 열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인도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도를 하셨을까요? 이들이 인도받은 것이 자기 육적인 욕망 때문에 인도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땅의 것 때문에 인도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인도받던 결정적 요인은 초점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초점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목적되니까, 복음이 중심되니까, 복음이 초점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도 인도하시고, 잡수세요. 복음이 초점이 되니까 하나님은 꿈으로도 인도하시고, 복음이 초점이 되니까 하나님은 지시하셔서도 인도하시고, 복음이 초점이 되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도 인도하시고, 복음이 초점이 되니까, 예수님이 초점이 되니까, 구원자가 초점이 되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초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땅의 것 초점 두지 마세요. 예수님께 초점 두세요. 복음에 초점 두세요. 구원에 초점 두세요.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 두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꿈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내년도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복음이 목적돼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2015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면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목적되면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초점되면 인도하십니다. 동방의 박사들 예수님 때문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